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수에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다시 화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까지 전해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수에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혈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수에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남는 자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세워질 때에 우리가 남는 자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권능을 가지고 오늘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에게 전도와 제자의 문들을 우리 교회에 열어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처럼 남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또한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보좌의 하나님 이 능력을 하나님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누릴 때 하늘나라의 하나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이 남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남은 자보다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흑암 근세가 오늘도 완전히 결박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 증거로 전도와 제자의 문들이 열려져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우리 남는 자의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그 포로된 상황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한 하나님이여 정말 벨사사 왕에게 답을 주었고 하나님 또한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이 있었던 그 업무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오늘도 이 다니엘의 가진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상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505장 찬양하시고 황덕임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말씀 들으라 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 있는 자로, 이 은혜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자로, 그리고 하나님 후대와 미래에게 이 영적 유산을 물려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월은 신앙인의 성장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앞에서 자립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전도와 또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무지 속에 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으로 분주하고 바빠서 예배를 드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또 많은 문제 속에 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현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갈릴리 사람들한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또 정군 천사가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능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권능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그곳에서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는 그곳에 정말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자녀를 회복할 수 있는 제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영적 열매가 열려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또 민족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무너진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를 남는 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온전히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승리자로, 정복자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 문화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현장의 산업인들 경제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그 경제를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인으로 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함께하지 못한 그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강단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강단으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신앙과 하나님 무기력과 이런 무지가 무너지는 최고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맞죠?
맞습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이렇게 쭉 보면 한 4주 정도 4주나 몇 주 정도 자, 구약에 나온 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연속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전체적인 어떤 개략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 구약이 뭘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착실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그 기승을 부리고 이제는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끝이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요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뭘 알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코로나 재앙은 첫째는 진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이 재앙이란 게 어떤 건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 재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있었던 것이고 형태만 바꾸고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상황만 바뀌는 거지 재앙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재앙은 뭐냐? 이 재앙은 본질이 뭐냐니까 별로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어느 날 오는 게 그게 재앙입니다. 그리고 재앙은요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교통사고를 좀 막읍시다 이런 것들은 뭐 그런데 준비를 했는데도 그냥 교통사고 났다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재앙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게요 이 재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준비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어떤 뭘 누가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원래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우리 시대에는요 이게 코로나 이런 그동안 뭡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옛날에 사스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타를 완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하면 이 완전히 쓰나미거든요. 쓰나미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물이 말입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가 굉장히 예컨대 뭐 어떤 경우에는 한 10m 이상 되는 파도가요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럼 몰려오면 다른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그냥 이렇게 돌아왔다가 금방 나가버리는데 일단은요 그래 돼버리면 전부 다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그런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왔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미 질병 문제가 넘어선 지는요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요 완전히 어떤 그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 옛날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국가들이 지금요 완전히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왜냐니까 자기들부터 살아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 같은 이런 일들 내가 볼 때 러시아가 저런 하는 저것도요 전부 다 이 코로나 재앙과 연계가 있어요 지금. 개인도 그렇고 어떤 집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결국 이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알아야죠. 영적 재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재앙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흑암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흑암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단순히 코로나 재앙을 흑암이 가둬뒀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재앙은 있었다니까요. 원래 재앙은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생긴 게 그게 재앙입니다. 단순히 흑암이 재앙을 만들었다, 갖다 줬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세상에는요, 이 영적 재앙이 막 오는데 그러면 흑암은 사실은 뭘 노리고 있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허강권세가 여러분에게 코로나를 갖다 주고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뭐 기침 감기, 여러분이 뭐 예컨대 뭐 폐병, 폐렴 뭐 이런 거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허감이 노리는 건 딴 게 있어요. 딴 거 있습니다. 딴 거 뭐라 했습니까? 제가 늘 말했던 세 가지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요, 이제 이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급격히 장벽이 쳐집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미도 여러분 뭐 우리 뭐 장벽을 이 입에다가 달고 안 있습니까? 아예. 내가 볼 때 입에다가 아예 재갈을 물린 거예요. 재갈을 물려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한다, 서로 뭡니까? 소통한다, 서로 이제 만난다, 서로 마음을 연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요,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꼭 그러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맥이 뭐죠? 이제는요, 전도는 꿈도 못 꾸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아예 전도를 지금은 이제는 뭐 전도하면 아예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우리가 뭘 마음을 먹으면 일단은 사람들부터 막을 쳐버려요. 찾아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금 노리는 게 그거단 말입니다. 사단은 지금요 코로나를 가지고 여러분을 감기 걸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 노리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봐버리면 교회가 지금요 뭐 코로나 대비하다가 끝나버린 겁니다. 진짜는 이건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일종의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 뭐라 했습니까? 전부 다 사람이 점점 갈수록 이제는요 육신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육신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육신 이야기.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저게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와 내가 속한 집단과 그죠? 나의 뭡니까? 어떤 세대와 한테 우리 육신적인 뭔가를 주지 않으면 우리 참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국가고 예컨대 무슨 뭐 정치고 대통령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원래부터 그랬는데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그게 우리 속에 잠복돼 있다가 이게요 이제 티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요만한 거 하나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면 아마 칼 들고 나올지도 몰라요. 예를 가지고 누가 예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우리 조장로님한테 요만한 손해를 끼치면요, 요만한 손해를 조장로님 이제는요 칼 들고 죽이려고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이제는 전부 다 뭐 예를 가지고 지금 청년이 어떻다 이게 전부 다 하여튼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세대가 손해 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가들이 또 이용을 합니다. 너가 손해 볼 거야. 너가 손해 볼 거니까 너희들 내 편대. 전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거 없는요 그런 염려 속에 전부 육신 이야기거든요. 사탄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급격히 세상을 육신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 뭡니까? 미래는 없는 것이고 이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뭡니까? 이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가지인데 뭐죠? 이 두 가지인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 머물렀어요. 여기 머물러 가지고 우리 방역 잘하자. 우리 교회가 모범을 보이자. 지금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머무르면 안 되죠. 진짜는 요건데, 요건. 저는 오늘 교회 와 보니까 제 교회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그 비대면 예배가 참 좋긴 좋은데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별로 우리가 소통하는데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 빨리 좀 힘들어도 마스크 쓰고 2개 쓰든지 3개 쓰든지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막 교회 와서 전부 다 막 확산되더라도 내가 걸려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우리 그냥 감기 좀 앓고 내가 볼 때 주위에 예를 가지고 많이 걸렸어요.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내가 걸린 것 같은데 진짜 혹시 내가 걸리면 또 내가 어디 직장을 못 나가고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일을 못하니까 이런 분들 지금 여러 분 계신다니까요, 지금. 어떤 분은요, 뭐냐니까 어떤 분은 내가 걸렸다는 사실을 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지원금이 안 나옵니까? 어떤 분은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알리기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요, 그냥 걸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이 내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한 달 전에 몸 좀 아팠는데 근데 하루 내가 감기기 내가 좀 앓다가 하루 지나고 나니까 괜찮더라. 이런 분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자가 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끝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도 보니까 한 80% 이상 걸려야 끝난다고 나옵니다. 그거 다 걸리게 돼 있답니다. 그 이제 그 우리 통계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갑자기 다 걸린다든지. 예? 왜냐니까 중증 환자가 나왔는데 중증 환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 지금 병상이 이거를 수용 못할 정도로 갑자기 많아지는 이게 문제고, 그죠? 또는요, 우리 절대로 여러분 걸리면 안 되는 분이 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굉장히 몸이 약하다든지 기저 질환이 있는다 이런 분들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게 문제지. 나머지는 전부 다 걸려야 끝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걸리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이 막 뭐 어떻게 하다가 걸렸는데 그러지 마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래가지고 잘 넘어가면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막 퍼뜨리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볼 때 그런 상황은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갔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지나갔다고 끝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다니는 것보다 지금요, 확실한 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사단이 진짜 이거 언약 속이고 언약을 빼앗아가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사명 이게 뭡니까? 우리 정말로 이 복음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복음도 그냥요 말만 복음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영적 복음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복음 그죠? 정말로요. 이 복음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냥 말만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그 어떤 해답과 비밀이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 문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내 영적 흐름이 어떤 건지, 내 영적 배경이 뭔지 이거를 모르면 그럼 우리는 맨날 복음 이야기해도 그냥 복음 이러면요 그냥 막연한 복음 내지는 그냥 육신적인 복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많은 사람에게 못 전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성도들의 사명이 이거 우리가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요 그게 이제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구약에 대한 구원론. 저는 원래 뭐 하는 해라 했습니까? 메시지를 완전히 편집하는 해입니다. 물론 원래만 하고 많은 게 아닐 겁니다. 메시지를 계속 편집할 겁니다. 이렇게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나아가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참된 기능을 발휘하고 그 메시지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로 축복이 되어지고 그죠? 실제로 내가 그 메시지 가지고 나의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아예 강단 메시지도 아예 여러분에게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요. 수요 메시지도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이 편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강단은 뭐냐니까 아예 딱 주제를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요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에게 주입을 시키겠습니다. 주입을 시키는데 많이 제가 활용할 게 뭐냐니까 일단은 주제를 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주제를 정해야 여러분이 외우기 쉬워요. 또 하나는 제가 도표를 많이 그리겠습니다. 도표. 그림을 많이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구약에 대한 구원론인데 이제 몇 가지 제가 도표를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도표가 마친다니까 금방 마치는 건 아니고 자 구약에 나오는 구원은요 오늘 구약에 나오는 구원론이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에덴 농사를 회복한다는 거 의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원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자, 구약에 나오는 구원론이 뭐냐 할 때 첫째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걸 준비한다, 예비한다 할까요? 그래 이걸 가지고 메시아라고 말해요. 메시아. 같은 말인데 구약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야기했죠?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뭡니까?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고 이거는 지금 옛날 고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뜻은 뭐냐? 똑같아요. 기름 부음 얻은 자. 그런데 이거는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게 정립된 말이기 때문에 구약 때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게 이제 이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구원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에덴을 회복한다 할 때 에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죠? 그럼 에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것들이 쭉 구약은요, 쭉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도표로 그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로 그려보면 제가 에덴 농산. 자, 그리고 뭐 중간에 이쯤 가나안 땅 정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메시아라고 합시다. 구약이니까. 메시아를 예비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써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요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고 뭡니까? 27절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은 구약에 나오는 구원론은 뭐냐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고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거를 회복한다는 말이 뭐냐니까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첫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창세기 1장 20절은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구원론이란 말은 그죠? 구원은 뭐냐니까 salvation, 영어로 salvation이기 때문에 뭐냐니까 구원은요 구덩이에 걸어가다가 구덩이 빠져서니까 구해내는 게 그 구원 아닙니까? 만약에 잘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건 구원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잘 가면 되지. 그죠? 가다가 뭔가가 지금요 어그러졌단 말입니다. 뭔가 여러분이 이탈됐든지 뭔가를 놓쳐버렸든지 여러분이 그냥 상황이 뭔가 완전히 바뀌었든지 그래 됐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구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은 뭐다? 정체성이다.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따라서 여기에 중요한 뭡니까? 권세와 사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 아담에게 이거 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뭐 내가 볼 때 장소가 별로 없으니까 요게 에덴 동산 회복의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여기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사건,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냥 한 가지의 사건이 아니고 1년의 사건입니다. 1년의 사건. 그 1년의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 그 구원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 창세기 3장은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 여기에 앞뒤로 붙어 있는 1년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사건이 뭐냐니까 네 가지인데, 그게 하나는 창조고, 바로 요 말하는 창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창조가 어느 날 지금 흩어져 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범죄를 하고 끝나느냐, 이게 아니고 범죄를 했는데 이게 이 범죄가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범죄가 어떤 한 흐름을 타고 계속 뭡니까? 마귀의 꼬임수로 막 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나중에요,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하나님이 이들을요, 완전히 심판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심판을 받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이거는요, 이제 나중에는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어디까지 가버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까지 갑니다. 창조 사건은 요게 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범죄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피림 사건. 요거는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하면 일단 이 1년의 흐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러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어쩌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거 맞는데, 그런데 쭉 뭡니까? 이런 사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 사건이 이 네 가지 사건, 네 사건, 요게 요 중간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매듭을 지읍시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 회복하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터 좀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창세기 아까 뭐입니까? 요게 창세기 1장에서 2장이고, 요거는 창세기 3장이고, 요거는 6장이고, 요거는 11장 사건이라 했죠. 자, 여러분 내가 막 이래 적습니다만은 요 네 가지가 주요 네 가지 사건이다. 막 적어도 여러분이 정리하시겠죠?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외우세요. 아예 내가 성경을 여러분 한 권을 지금 딱 씹어 먹고 여러분에게 지금 정리가 뱉어 드리는 거니까 최소한 그 성경 39권은 내가 뱉어 가지고 여러분 정리시켜 드리니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합시다. 요까지.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게 안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단순히 에덴 동산 회복이 아니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뭡니까?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죠? 이 하나님이 구원론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는 사건이 3번이 있어요. 크게. 한 번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아예 가나안 땅 밖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생 자체가. 그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 밖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구약이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미리 내가 이야기다.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알다시피 여기 이야기합시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태생적으로 가나안 땅 밖에 태어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바로 에덴 동산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요, 중요한 네 인물을 여기 등장을 시킵니다. 네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 중에 첫째가 누굽니까? 그게 첫 번째가 아브라함. 뭐 지렁이 같은데 알아보겠죠? 예, 이삭. 여러분이 제 팔이 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요셉. 자, 요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죠?
내 인물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뭡니까? 에덴 동산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지시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같은 곳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거기 정착하기까지의 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구원을 말씀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회복했던 사람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 일종의 자발적으로 또 가나안 땅을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 누굽니까? 바로 요셉, 요 사람이 부터 시작인 거죠. 요 사람, 그죠? 요 사람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뭐냐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태생이 가나안 땅에 밖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 회복할 때는 뭐냐니까 사실은 이 환경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여기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 말하면 자발적으로 떠난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하면 홍수가 나고 뭐 기근이 생기고 하니까 홍수가 아니네. 기근이 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는요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맞죠? 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사건.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중요한 세 절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절기는 뭐죠? 이 세 절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말하면 이 세 절기, 이 세 가지 구원을 말하면 세 가지 의미를 하죠. 유월절은 뭐냐?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라 했습니까? 오순절은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 속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는데 나중에 또 한 번 이 사람들이 나중에요 가나안 땅을 또 벗어납니다. 그게 먼저입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요거는 이 사람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라면 이거는요 아예 외부의 대적들이 돌아가지고 침입에 돌아가지고요 아예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조금 다르죠.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시로 여기 왔던 거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환경 문제에 져버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이걸 떠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외적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아예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발적이라기보다 이거는 완전 강제적으로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가지고요 중요한 세 가지 회복을 합니다. 그 세 가지 회복을 여러분 여기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는 뭐다? 첫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 회복을 한 거예요. 성전. 두 번째는 뭐 회복했나? 신앙 회복을 했다. 세 번째 뭘 회복했느냐? 현장을 회복했다. 이 세 가지 회복한 겁니다. 여기에 서임받은 사람은 누구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서임받았고요. 여기에 서임받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서임받았고 여기에 서임받은 사람은 뭡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한 뭡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서임받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쓰임을 받으면서 뭡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죠? 그 중요한 포로들이 남은 자가 되어도 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간에 좀 설명을 도표를 그릴 때 색깔이는 그 분별이 참 좋은데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단순히 이 아브라함 가문을 돌아오게 하신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뭔가를 하나님 주십니다. 자, 여기 설게요. 요 밑에 쓸 건데 여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상징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여기에 이 가문을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름은 이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받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여기에 딱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중에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돌아온 이후에 그때부터 중요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사사, 그다음에 왕을 세우는 시대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을 또 확정해요. 하나는 왕이라는 언약을 확정하고 하나는 성전을 세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여기는 야곱이었다. 여기는 누구다? 다윗이다. 자,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요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지금 내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 대부분을 여기다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대선지자. 선지자들은 주로 여기서부터 말하자면 요 정도에서부터 요까지 활동한 사람들이 주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요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을 회복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활동을 시켰던 선자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죠? 그 대선지자는 누구냐? 뭐 중요한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긴 사람들이요 대선지고 짧은 사람은 소선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든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든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죠? 이 언약 회복하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아마 여기 여러분이 아마 그 구약에 나온 인물들과 사건들 대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시켰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뭡니까? 썼던 인물들이 첫째는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다. 그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따라서 많은 사건, 많은 여러 가지 뭡니까? 이벤트, 뭐 예컨대 뭐 많은 여러 가지 시설들, 그죠? 많은 규례들 여기 이제 확정이 돼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다? 여러분 구약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약은 요게 구약입니다. 그러면 요 도표 하나가 구약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요걸 딱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 이 구약은 이런 거구나. 한마디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뭐냐? 구원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같은 이야기죠. 에덴 동산을 회복해라. 왜? 하나님이 첫사람 에덴 동산에게 첫사람에게 주신 근본적인 언약이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친 다음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대신에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이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뭐냐? 바로 가나안 땅 밖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생이 아예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나중에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뭐냐니까 한마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한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일파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이때 중요한 네 인물이 했던 여러 가지 성경 기록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요셉 이후에 또 뭡니까? 사람들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애굽 땅에 포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로가 되니까 뭡니까? 환경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그거 아시고 미리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다 파송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가지고 뭘 하시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 회복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중에 이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요 딱 그냥 여러분이 아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고
이걸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아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이거 묵상하면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구나. 누가 와도 여러분에게 딱 건드려도요,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딱 돼 있어야 되지. 뭐 다른 거 듣고 막 여러분이 막 건들리면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언약 가진 사람이 이단한테 넘어갑니까? 이단이 뭐 말 잘하면 넘어갑니까? 아, 저 사람 보니까 뭐 대단하다 넘어갑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얻은 사람이 막 공부를 하고요, 앉아가 야 대단하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요한계시록 그거는요, 내가 볼 때 그거 뭐 알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예 그 뭐 칼빈 같은 경우는 아예 요한계시록은 아예 뭡니까 해설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저도 봐도 모르겠더라고. 뭐 모르겠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뭐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요한에게 주신 환상 아닙니까? 요한이 그걸 한 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서 말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언약 붙들고 있으면 그럼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딱 그것만 붙들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 그거 해설해 준다고요. 그거 막 해설하는데 누가 말 잘하거든요. 사실은요, 해설해도 뭐 지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뭐 어떻게 아는데, 그게. 이게 이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누가 말을 잘하거나, 그죠? 뭔가 뭐 논리가 막 대단하거나 이러면 싹 끌려가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세절기를 통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자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피, 6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해방으로 끝난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죠? 실제로 우리가 가나안 땅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인생 결론은 뭐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 돌리고 사람 살리고 그래 살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신분이에요. 이겁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말입니다. 이 사이에 말하자면요, 다윗이 여기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 이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요. 다윗이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뭡니까?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이 이 성전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또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성전 다 무너지고 성읍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중요한 바벨론의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 가지 회복합니다. 뭡니까? 성전 회복합니다. 제일 처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만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라가 두 번째 돌아와 가지고 뭡니까? 신앙 규례를 전부 다 기억합니다. 나중에 뭡니까? 느헤미야와 중심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성읍을 구축을 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사실은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지만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사건 없이 계속 그냥 놓치고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암흑 시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때 옵니다. 그죠? 오시죠.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앞에 이야기했던 요 언약. 요거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은 뭐다? 정체성 회복이다. 그죠? 이게 뭐냐니까 여기서 말한 이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는 뭐냐? 이게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왕의 언약입니다. 왕의. 우리는 왕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거는 뭐다? 창세기 1장 28절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전 세상을 살릴 사명도 함께 주신 거예요. 사명과 권세는 똑같은 겁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거 위해 가지고 다윗에게 성전을 회복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 합니까? 옛날에 예수 생명, 여기서 예수 능력이라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막 썼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저 줌으로 내지는 보시는 분들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전사가 있으면 딱 정리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줄 건데 김전사가 집에서 조용히 지금요 좀 심심하면 정리 이거 뭡니까 그림 하나 딱 한 그림 보기 바라요. 이거 쫙 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가지고 뭡니까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이 두 가지 언약 이거를요 딱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바로 구원론입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온 네 가지 사건,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나왔다는 구원론 두 번째, 뭐 이런 그 강의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승리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 정리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구원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깨닫고 이 언약 속에서 제대로 준비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플랫폼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